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이 있고 오늘 하루 살아갈 충만한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11장부터 시작된 바리새인들의 거센 도전은 이제 서서히 끝을 향해 가는 것 같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연달아 공격을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비판과 고발 그리고 반격에 의해서 넉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더러는 예수님의 인기에 힘입어 그 이득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과 친목을 도모했지만 그들의 위선적인 행위는 그마저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정한 율법의 테두리에 예수님을 가두어 두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율법 그 자체셨기 때문에 그들의 시도는 완전히 무산이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그들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극한의 대립으로 내달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대립의 각을 세우며 갈등하기 시작할 때에도 예수님의 인기는 사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토론을 할 때 무리가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전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무릎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다름을 배우고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진정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그런 진리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의 태도였습니다.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인기가 치솟고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자 이제 갑자기 쟁체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선하게 보이려는 외식이 그들에게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누구와 동일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까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판하시고 정죄하시던 바리새인들과 동일한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걱정하시면서 외식을 주의하라는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교훈을 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모두가 처음부터 아주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바른 길로 나아가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완악함과 죄악 때문에 그리 만만하지가 않았던 것이죠. 점차적으로 외식의 행위가 그들 공동체에 서서히 퍼져나갔고 순전한 신앙이 아닌 세속적인 마음을 숨기는 위선이 일반화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룩은 아시다시피 아주 적은 양으로 빵 전체를 부풀게 하는 재료입니다. 위선과 외식은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도 그것이 퍼지는 것은 삽시간이며 광범위하다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위선과 외식의 모습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빠르게 캐치를 하시고 제자들을 불러 외식을 주의하라고 조기에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 이 제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들고 교회의 최전선에서 싸워야 할 사도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정신 차리지를 않는다면 바리새인들처럼 되어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교훈과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귀한 가르침이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완전히 외식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에 나오면 좀 거룩해 보이고 싶고 또 예배를 드리다 보면 진심과는 좀 거리가 있더라도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 봐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내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의 자신의 모습으로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우리에게 무언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구원에 이른 것과 같이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믿음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믿음의 현주소를 우리는 과연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것일까요? 호람데오라는 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누가 있든 없든 누가 보든 말든 내가 여기 있든 저기 있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신다고 여기고 사는 그런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여기에 믿음의 척도, 믿음의 현주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우리의 행동은 외식일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의 나의 모습,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들과 교제를 할 때의 나의 언어 생활, 아무도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의 나의 태도가 바로 우리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누구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예배 전에 누구나 말씀을 읽기도 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집중을 하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주일의 교회에서 이런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시간에 주일이 아닌 주중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느냐, 그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6일 동안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에만 신앙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오판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예수님은 감추인 것과 숨긴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비밀리에 우리가 말한 것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일 하루 거룩하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모두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세상살이는 녹록지 않고 시간을 내어 경건생활하는 것은 어렵고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시간이 나면 쉬기 바쁘다는 현실은 매우 크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일을 제외하고 6일을 아무런 생각과 아무런 경각심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신앙인의 삶과는 거리가 먼 생활일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친구 너희에게 라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참으로 친근한 표현이죠. 예수님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본격적인 대립을 앞두고 제자들을 무장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알다시피 갖은 비판과 비난을 감수해야 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부적인 갈등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 자신 안의 내부적인 문제인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위선과 외식과도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세상의 도전과 그리고 세상의 유혹을 동시에 이겨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도 하시고 또는 그런 어려운 길을 걸어갈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친구라는 친근한 호칭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친구라고 불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친구로 초청을 해주십니다. 친구가 무엇입니까? 그 시작과 그 환경과 그 문화가 다를지라도 세상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동행자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천국을 향해 길을 걷는 친구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정말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도전과 세상의 유혹은 정말로 강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임을 미리 하시고 제자들과 우리들을 무장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다수의 제자들은 순교를 감당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여러 곳에서 복음을 위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목숨까지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4절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아무리 우리를 핍박해봤자 죽음밖에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음 이후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절에서 오히려 죽음 이후에 진정으로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절대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힘과 영향력을 크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이 매우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까운 세상의 도전과 공중권세가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고 그것들이 더욱 두렵게 여겨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멀리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이나 사단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남의 눈치가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오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벌벌 떨며 크게 두려워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죽음 이후에 지옥으로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절대자이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노려보시고 감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바 되신 우리의 개개인 모두를 알아주시고 이해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6절에 보면 그 당시에 적은 돈으로도 참새 5마리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참새는 시장에서 팔리는 생물 중에서 가장 싼 값에 거래가 되었던 것이죠. 아사리온이라는 이 단위는 가장 작은 단위의 구리 동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흔하고 값어치 없는 참새 한 마리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분께서 어찌 우리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우주적인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하찮은 우리를 돌아보실 그런 겨를이 없는 하나님으로 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 형식만을 빡빡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은 정말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서히 형식주의, 위선과 외식으로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는 것만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외식하며 위선적이 되고 형식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씀을 지키며 묵상하며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위선과 외식에 부조리를 겪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코람데오 정신입니다.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정신이 무슨 군기가 꽉 차들어 있어서 심판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려보시니 우리가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정신 차리고 생활하자, 이런 의미나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에 대해 책임을 다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이끄는 동행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책임을 다한다거나 하나님을 끝까지 존중한다거나 하나님을 이끌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신다는 그런 강력한 표현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부족하여서 하나님과 바르게 동행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사랑의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마음에 들어 한다면 그 사람과 어떻게든 가까워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저는 제 아내를 신학대학원 3학년 시절 전도사 사역을 할 때 만났습니다. 사역을 병행하는 신학대학원생 전도사가 시간이 언제 나겠습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천안에서 신학 수업을 듣고 시험을 치고 학교 생활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에 부산에 내려와서 교회의 사역을 바로 시작을 합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인도를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 당시 여자친구였던 아내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은 토요일 저녁 짧은 시간과 그리고 주일 저녁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살인적인 스케줄 후에 지치고 힘든 몸과 정신을 이끌고 말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할 것 같은 그것은 가능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일에만 정신 차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위선이 아니라 진심으로, 외식이 아니라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대할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와 믿음의 행동들이 억지가 아니라 자발이 될 것입니다. 물론 매번 그렇게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신앙의 척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 마음의 기초적인 태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외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